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는 굶기고 의로 충만한 삶. 여러분, 이것은 금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금식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욕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욕구를 잘 관리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이 욕구를 잘못 관리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요한 소유욕이라든지 권력욕이라든지, 또 우리들의 어떤 잘못된 어떤 정욕은 사실상 이것이 본능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욕구 중에 주님을 향한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십니까?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곳은 주님을 향한 욕구로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굶주리는 마음, 그 마음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굶주려 있으십니까?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고프십니까? 여러분, 좀 처음 들어보는 말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오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컷 배불리 먹고 마시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먹고 마시면서 거기에 시간을 허비하고 우리의 관심이 다 들어가는 바람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나 갈망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많은 욕구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해서 그렇다라는 결론을 쉽게 내리기 쉽지만, 실상 그것보다는 우리가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데 너무 오래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저 이 세상의 정욕을 채우는 것이 전부인 양, 그것이 나에게 행복인 양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시시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면 정말 중요하고 좋은 것들은 채워질 틈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비우는 과정인데, 음식을 비우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좋지 않은 욕구들을 비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들을 배불리 먹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들이 그 입으로 먹는데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더라도 알고 있듯이 주님은 우리가 배불리 먹고 마시고 즐기며 만족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궁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향한 배고픔이지요. 배고픔입니다. 그랬을 때 5절에 보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배고픔도 채울 수 있듯이 우리 영혼의 배고픔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저는 한 가지, 바로 이 금식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금식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금식을 좀 장기로 한 사람을 찾는다면 아마 모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 거기서 40일 동안 밤낮 주야로 금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을 보시니까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금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40일 동안 물을 안 마시는데 어떻게 사나 싶지만 모세는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 흉내 내지 마시고 40일 동안
떡도 물도 안 마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곧 10개를 그 돌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말 그대로 광란의 밤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또 돌판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40일을 금식을 합니다. 그렇게 40일 금식을 2번씩 하는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가 포로로 있는 동안에도 금식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9장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죄를 썼다, 또 베옷을 입었다. 이것은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옷을 입는다. 우리나라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베옷을 입죠. 또 한여름에 베옷을 입습니다. 이스라엘도 베옷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할 때 입습니다. 물론 베옷이 가지고 있는 이 거친 질감, 불편함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베옷은 시원합니다. 말 그대로 시원하기 때문에 땀이 나지 않습니다. 땀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땀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 죄와 같은 자기의 삶을 고백하면서 그것이 바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가보면 또 이런 금식이 있습니다.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스스로 괴롭게 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금식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것을 단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또 어디에는 혼이라고 했는데 그 혼을 괴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금식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1년에 딱 한 번 금식하게 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욤키프루. 이 대속죄일에는 모든 사람이 본토인이든 우고하는 객이든지 다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또 민수기 29장 7절에도 설명이 되어 있죠.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여러분, 금식은 저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금식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본다면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반드시 따라와야 할 것이 있는데 회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바로 회개해야 될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죄인이기 때문에 금식은 우리들에겐 당연한 것입니다.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같이 선민들에게만 금식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 3장 5절을 보십시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여 굵은 배를 입은지라. 여러분, 금식하고 이방인들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화를 면하게 해주셨다는 기록이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식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금식 아니라 다이어트라는 것을 합니다. 금식이라고 하죠. 금식이 아니라.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면은 머리가 맑아지니까 좋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나는 고기를 먹어야지 머리가 맑아진다 그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연구 자료는 금식을 하면 우리의 신진대사가 더 원활해지고 또 우리들의 몸이 더 긴장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유익한 부분이 있다라는 발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나치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적당한 단식은 이 세상에서도 참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같은 좀 풍요로운 시대에는, 먹을 것이 많은 시대에는 이게 더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아시지요? 예수님도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성령님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을 때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금식을 하셨는데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금식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행이죠? 다행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금식하라라고 명령어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금식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실 저는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에 금식은 유익한 것이라는 결론을 분명히 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금식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오늘 읽었던 본문, 이 금식은 이 금식의 정신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예수님께서 또 금식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볼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금식, 하나님께서 금식 자체를 좋아하신다, 뭐 그런 뜻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께 합당한 금식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이사야 57장 21절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장이거든요. 앞장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악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주제는 평강입니다. 평강. 평강은 악인에게 허락되지 않았는데 1절에 가보니까 크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 즉 악인의 허물,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 즉 죄인의 악인의 죄를 알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려는 선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특별히 악인들에게 평안이 없다, 그들에겐 평강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악인으로 보이는가에 대해서 그 다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2절을 오늘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2절은 그들이 보여주기식의 금식 또는 선행을 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 3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이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이니까 하느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왜 우리 금식하고 있는데 보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 금식하는데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비슷하시죠. 하나님은 예수님 같은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을 우리는 또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주님께서는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있는 자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금식이라기보단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금식. 나 금식하니까 봐달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나는 금식할 만큼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금식할 만큼 수준이 있다. 여러분, 이건 금식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허영심 또는 주님께 보여주면서 감추려고 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또 뒤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얼굴도 씻으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기보다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 자체가 벌써 상을 받았으니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하는 금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봐주세요, 하나님 왜 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할 때 또 우리는 궁금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보여드리려고 한 금식인데 그 안에는 알고 보니 하나님을 향한 금식이 아니라 나 좋으려고 하는 금식, 아니면 하나님께 보인다는 그 마음이 진심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 모습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는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 당시 악인들, 그들이 금식할 때에 여전히 오락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금식한다고 나 좀 봐달라고 왜 알아주지 않냐고 말하지만 그들이 뒤에 가서는 다 오락을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온갖 일은 다 시키는 겁니다. 자기는 안 한다고 하지만 그 하기 싫은 일을, 하기 힘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는 시키면서 하는 척 한다는 거죠. 겉으로 보여주기식 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런 금식을 한다면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보여주려고, 자신에게 유익하려고, 그런 금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는 그 금식, 그 금식이 바로 진정한 금식이라는 생각을 여기서부터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며 다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악한 주먹으로 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금식 그 자체보다는 금식을 하면서 하고 있는 그것이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진정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이나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의 공통점은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줘서 내가 그만큼 인정받고 싶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그런데 더 솔직하게 말하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도 속이고 가능하지도 않지만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8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너무 악취미가 있으셔가지고 우리가 쫄쫄 굶는 거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금식,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해야 할 만큼 주님 앞에 돌아가려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외형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진심입니다.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식은 진실함이 수반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편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금식을 하는 사람들은 왜 금식을 하겠어요? 금식이 그만큼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식이 능력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딸이 있다고 합시다. 딸이 어떤 남자친구를 하나 만나게 됐어요. 근데 혼기가 다 찼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래. 근데 딱 보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다 이런 인간을 만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유, 이걸 어떡하나. 근데 처음에는 말은 못하지만 점잖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잠깐 만나는 건 괜찮겠다, 야. 근데 이 딸이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팽팽한 긴장이 이어지다가 나중엔 노골적으로 안 된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딸이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나 시집 안 갈래. 그러면은 또 부모님들 속이 타는 겁니다. 그 다음엔 또 딸들이 하는 또 전략 있죠. 밥을 안 먹는 겁니다. 첫날은 안 먹으면 아이 그래 지가 배고프면 나와서 먹겠지. 이틀이 지나고 3일까지 지나가는데 금지옥엽 키운 딸의 안 그래도 살 없는 게 더 살이 없어지면은 그 다음부터 부모들은 손을 듭니다. 금식의 능력이죠. 사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딸이 부모하고 대결 구도로 가서 어떻게 부모가 이기겠습니까? 대결 구도 자체는 사실은 그것은 대결 구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대결 구도로 놓는 것은 좋지 않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 굶어 죽을 테니까 이 말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려고 투쟁의 수단으로 이 금식을 쓸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굶으면 걱정이 시작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먹어야 사는데 이 먹는 것에 대하여 걸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금식을 언제 하냐면 위험할 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제 코로나가 왔잖아요. 근데 전쟁이 났다고 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금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금식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확실히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나라 살려달라고, 우리 생명을 보존시켜 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게 이게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금식, 이 능력 있는 금식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또는 사람들에게 평가되어져서 어떤 레벨을 보여주는 것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를 가증히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금식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어떤 금식을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는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요한의 제자, 즉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사실 요한도, 세례 요한도 SNF파 출신이기 때문에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합니다. 주로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호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처럼 보입니다만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는가? 잔칫날 금식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러나 신랑이 없으면, 신랑을 빼앗기면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금식하라는 말씀이 여기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금식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신랑을 빼앗긴 날에는 금식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그럼 언제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신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러면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부활하시는 날까지는 2박 3일? 그동안 금식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도 금식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잘 믿었던 초대교인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금식을 했단 말입니다. 이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신랑이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즉 재림하시는 날까지는 우리가 금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들이 금식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식을 통해서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신랑을 기다리는 금식이다. 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금식은 우리의 정욕, 우리가 하고 싶은 그 욕망,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었지만, 이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으로 채우는 금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금식이 될 때,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혹시라도 예전에 금식 기도원에 가서 이걸 붙어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멍에의 줄을 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멍에를 꺾어주시는 것이라고 이해하셨다면, 그것은 이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신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때는 저것만 딱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뒤 문맥상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기뻐하시는 금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줄 때, 우리가 멍에의 줄을 끌어줄 때, 우리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줄 때, 우리가 멍에를 꺾을 때, 그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금식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하는 금식을 주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그런 해석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워낙 금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막 금식하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물론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이런 흉악의 결박 풀어주시죠. 멍에의 줄도 끌어주시죠. 압제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도 주시죠. 성경 다른 구절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라는 말씀으로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금식 기뻐하시냐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거, 잘못된 것을 해결하면서 나가야 돼요. 이건 기도하고 마찬가지예요. 기도로 나아갈 때,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로 나아갈 때 먼저 잘못된 것을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금식은 그래서 회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먼저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를 하지 않고,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금식을 하러 간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금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우리 7절을 보시니까,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유리하는 빈민들에게 또 자기 집으로 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벗은 자들이 입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 따라가는 금식,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응용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금식을 하면 한 끼는 한 10,000원어치 정도 밥을 먹는데 이 10,000원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압제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도록 내가 드리자. 그렇게 응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금식을 하면서 먹지 않은 쌀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내가 금식하면서 그냥 무조건 앉아만 있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되는 것을 해결하면서 그것을 해결해 놓고 나와서 금식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금식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그냥 기복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좋은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이 훈련을 다 같이 하려고 합니다. 힘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해보려는 마음 속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방법도 해봐야겠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금식인 거 아십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금식도 했습니다. 그러나 금식을 자랑 삼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자랑 삼아 하시는 금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기도원에 가면은 40일 금식을 5번 했다. 제가 또 이런 것을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랑 삼아 이것을 내놓는데 그것이 소위 영적인 능력이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몇 번 했다, 얼마나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금식 그 자체보다는 금식을 하는 사람의 자세, 그가 지금 어떠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 그대로 놓지 않고 그들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들을 채우려는 마음이 있는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금식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금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 배를 채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를 비우면 우리의 영이 고픕니다. 배도 고프지만 영이 고파지면서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금식을 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금식하면 배도 고프지만 내가 왜 이 짓을 하노 하면서 의미를 찾는다는 거죠. 그래, 기도 한 번 더 하자.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 굶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금식할 때 시간을 정해놓으세요. 짧게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굶는 것은 여러분 몸에 도움받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도 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 만들어진 관계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금식을 받아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그 사랑에 줄이면, 목마르면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금식은 죄를 굶기는 거예요. 죄를 굶기고 주님의 의로 채울 때 그 삶이 바로 금식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렇게 금식도 사용됐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를 보내는 거죠. 선교를 보낼 때에도 주님은 금식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는 금식,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하는 금식, 그 금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14장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들도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들을 믿음 바 주께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세울 때, 주님의 일꾼들을 세울 때도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항상 기도하고 같이 간다는 사실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루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변형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아들을 살려달라고 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당연히 귀신이 쫓겨나갔죠. 근데 제자들이 보고 질문합니다. 왜 저희들은 기도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특별히 킹 제임스 바이블 흠정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7장 21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정 개역이나 한글에는 안 나옵니다.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본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킹 제임스 바이블에는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아가지 않으니라 하시니라. 금식과 기도, 기도와 금식,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또 마가복음 2장 29절 병행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거기에는 기도만 나옵니다. 그런데 흠정역에서는 기도와 금식, prayer and fasting이라고 해서 기도와 금식을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귀신을 내몰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다스리는 능력을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도 보면 그리하면 하면서 그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빛으로 치료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병들었다는 것이죠.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금식할 때에 우리에게 치료를 급속도로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하면 더 빨리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더 확실히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수 있다면 이런 놀라운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9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길을 제하여 버리고, 즉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10절에도 보세요. 10절에도 보니까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아까 5절에 나왔던 말씀, 6절에 나왔던 말씀 또 한 번 반복되는 것 같아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면서 그렇게 금식하면, 자, 10절 후반부터 11절 내용이 어떻습니까?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바라며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빛과 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뼈를 건강케 하시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물된 동산, 물이 있는 동산이 아니라 물이 아예 되는 동산, 물이 항상 나오는 그런 동산처럼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12절도 보십시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케 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기초를 쌓게 된다. 무너진 데를 수보하게 된다.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있게 된다. 즉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이 교회를 세워 달라고 여러분 금식하신 적 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무너진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상 또는 건강상 도저히 나는 금식이 안 되겠다. 자, 그러면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을 좀 줄이세요. 이걸 소위 미디어 패스팅, 미디어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등 여러분 손에 있는 휴대폰, SNS까지 줄이세요. 패스팅이라는 말은 끊는 거예요.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맡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라도 하세요. 이것을 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금식하는 것으로 간주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꼭 음식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즐겼던 것, 우리의 욕구, 이것들을 우리가 굶기고 오직 하나님으로 채우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